정주아, 경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타원님 가족이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영아님도 함께하시고 도진님, 우리 또 호성님. 아이 이름이 동한가 재한가 내가 헷갈리네. 동화제야. 동화재야? 예. 아, 맞췄네. 저희 그 천일기도 명단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동화재아가 또 함께 해서 또 얼마나 또 얌전하게 있는지. 우리 저 제사 모시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박수를 한번 쳐줘야겠어요. 환영의 박수를.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도 항상 가족들이 함께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타원님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이 교수님 여기 우리 영사님 앞에 계시네요. 이제 앞에 오세요. 예. 오늘은 이제 명절 대제인데요. 명절 대제는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모든 명절을 통합해서 하나의 제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명절이라 하면 어때요? 다 기쁘고 좋은 날이잖아요. 명절이라고 하면 추석 명절, 설 명절이 있지만 그때 우리는 조상님들께 감사를 올리고 조상님들이 끼쳐주신 그 은혜, 은덕을 기리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명절의 풍속이었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명절 대제가 원래는 12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한 해 농사, 추수가 다 끝나고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 감사에 대한 의식을 올리는 것이 대제라고 할 수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의식이 바로 명절 대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제를 올릴 때에 추원 법원의 예를 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원 법원의 예를 다 한다. 추원 법원이라는 말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법원, 그 가르침과 은혜의 보온을 다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매일 자주 조상님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1년에 한 차례라도 내가 부모님 또는 조상님들로부터 은혜 입은 것을 내가 되새기고 내가 그 은덕에 보온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끼쳐주신 공덕을 찬양하는 공도자 숭배의 의미가 있고 또 조상님들을 비롯한 부모 은혜에 대한 찬송과 보온의 도리를 하는 의식이 바로 대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는 다소 엄숙하고 경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는 특히 6일 대제와 달리 명절 대제는 분위기상으로는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추수를 마무리하고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고 보통 추수감사절도 그러고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는 뭐가 있습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축제는 지금 바깥에 사는 것 같아요. 바깥에 우리 역 광장에서 오늘 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운동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밖에 소리가 조금 소란스러운데 밖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함께 같이 지금 명절대제라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라고 해서 큰 대자를 썼는데요. 큰 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한 분에게만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모든 원불교의 조상 그리고 인류의 모든 성현 더 나아가서는 일체 생명에까지 추모해서 합동향례를 모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제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대제는 원불교만의 제사가 아니라 전 인류의 합동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명절 대제를 맞이해서 우리 교도님들과 직접
관련된 관계된 위패, 위패를 모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위패 중에서 거진 출진이 그리고 보통 제가 교도의 일반 부모 손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팜플렛 회보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이문교당은 거진 출진 2자위에서 5자위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제사를 모셨어요. 1자위는 지금 없는 거죠. 해당되는 분이. 아까 우리 영아님, 어머니는 몇 자위라고요? 거진 출진? 예, 3자위에 해당되는 이제 제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자위는 1자위에서부터 5자위까지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제가 교도님 중에서 열반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합산을 해서 원성적이라는 것을 매기고 이에 따라서 거진 출진 몇 자위라고 하는 임묘에 해당되는 자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타원님 같은 경우는 거진 출진 3자위에 지금 오르게 됐는데요. 그러면 거진 출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문 그대로는 거할 거 티끌진이거든요. 티끌에 있으나 출진, 티끌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것은 어떤 분을 가리키냐면 보통 제가 교도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거진 출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하는 공부와 성적이 뒷받침이 돼야 거진 출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의상으로 최소한 특신급 이상이 돼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됐을 때 거진 출진에 오를 수 있는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원불교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원불교 한 10년 정도 다니시고 나서 열반을 하셨어요. 근데 열반 하시고 나니까 이제 법회도 꾸준하게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진 출진 5자에 올라가시더라고요. 10년 정도 꾸준하게 법회 출석하고 또 교도 의무 이행하고 하니까 그래도 늦게 원불교에 입문하셨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거진 출진 5자에 임묘가 되시더란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거진 출진 전 고충문을 올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들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지금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진 출진 고충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진 출진께서는 이른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요 보살이연나이다. 이것이 이제 거진 출진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또한 몸은 비록 티끌 세상에 있었으나 정신은 항상 법계에 머무시고 생활은 비록 한 가정에 있었으나 사업은 항상 공도를 위하여 헌신하시어 영원한 세상에 이 회상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반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 헌신하는 것으로 자기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거진 출진위에 오르신 분들은 가정에 있긴 하지만 공도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거진 출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진 출진, 티끌 세상에 있으나 정신만은 어떤 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법계에 맑고 깨끗한 그 법계에 머무시는 분들이 바로 거진 출진이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의 교도님들께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거진 출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 거진 출진을 갖다가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그 고충문에도 나와 있지만 회상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 주인이 있으면 또 누가 있습니까? 객이 있죠. 손님이 있어요. 주인은 모든 것을 내가 내 일로 알고 끝까지 챙기고 지키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일로 알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객은 어떨까요? 객은 손님이잖아요. 손님은 어때요? 구경만 하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만 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자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손님은 객은 쑥 빠져버려요. 그런데 주인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모든 것을 감수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잘 나갔을 때나 모든 것을 본인이 감수해. 왜 그러냐면 주인은 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자, 주인으로 원불교 교도로서 주인으로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인으로 사는 가장 쉽고 빠른 길. 그것은요. 제가 교역자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도일 때하고 제가 교역자 단장, 중앙, 회장이 딱 이름이 걸리면 어때요? 달라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름을 딱 주는 것과 이름이 없는 것은 달라요. 근데 제가 교역자 역할을 나에게 부여된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서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단장일 때, 중앙일 때, 내가 회장일 때 내가 주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제가 교역자 역할을 잘하면 이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동감하시죠? 지금은 우리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4대 종교의 반열에 올라서 국장이 있게 되면 종교 의례를 집례를 하잖아요. 지난번 그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우리 원불교에서 집례를 했고 그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 뭐 다 지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규모나 교도수로 보거나 우리 원불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다른 불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만 비하더라도 너무너무 차이나는 소수 종교예요. 역사도 이제 갓 100년이 넘은 신생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불교는 창립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원불교를 이런 상황에서 남 먼저 이 법을 알아보고 교법의 독실한 신봉자가 되고 사업의 진실한 협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남들 다 잘 나가는 교회 다니고 싶고 절 나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불구하고 나는 오직 법만 믿고 대종사님의 정법 회상만을 믿고 원불교를 다니겠다고 그 자긍심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신심이요, 보통 공심이요, 보통 공부심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들한테 나는 원불교 다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바로 여기서 말한 회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을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당을 지켜오고 우리 원불교를 지켜온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란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거진 출진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교당의 주인이고 원불교의 주인으로 공부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열반하시게 되면 법다운 거진 출진의 그 법보의 꽃다운 거진 출진의 법보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제를 통해서 원불교의 조상으로 우리가 합동향례를 올리게 된다. 영아님, 어머님이 나의 어머님만이 아니라 우리 원불교 조상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 다음은 이제 보통 제가 교도의가 있는데요. 이제 정확한 것은 보통 출가 제가 교도의전인데,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제가와 거진 출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이름이 다르니까 다를 것 같긴 하잖아요. 제가 교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가 묘위에 올라가는 거진 출진이와 보통 제가 교도인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제가 교도는 원불교 제사밥을 먹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거진 출진이는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름을 다 올리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교도인은 그냥 보통 제가 교도라는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도 보통 제가 교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분들이에요.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분들. 그래서 고충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인의 말씀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둘은 결함 없는 몸을 얻기가 어렵고, 셋은 부처님의 상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시었는데, 보통 출가제가 교도들께서는 다행히 숙세 인연으로서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우리 회상을 찾으시어 일반 교도로 제가하셨사오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진 출진이에 오르면 이제 더 없는 영광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가 일반 교도로 제가했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한 일이란 이야기죠. 우리 호성님, 지금은 본인이 거진 출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반 교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제가 교도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직은 일반 교도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해야 이제 거진 출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교대. 그런데 그래도 어머님이 인연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원불교하고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도 그것만 하더라도 인생 삼난이 있잖아요. 사람 문 받기 어렵고 운전한 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원불교 법인 이 불법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공부와 사업이 거진 출진에 이르지 못했지만 원불교에 입문해서 인연을 맺은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 생에는 비록 거진 출진에 오르지 못했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생에 내가 원불교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내가 작정하면 이 공부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거진 출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충문에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다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다시 챙기시고 다하지 못한 그 사업에 더욱 분발하시어 걸음걸음에 믿음과 정성의 힘을 쌓으시고 가는 곳마다 실지의 공을 드러내시어 훌륭하고 거룩한 거진 출진으로서 영원히 이 법의 인연에 즐기시기를 비옵나니. 그래서 원불교 교도로서 입교해가지고 일단 목표는 뭐냐면 거진 출진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포를 받은 분도 거진 출진인 거고요. 제가 교도님들은 법사에 오르신 분도 거진 출진이에 오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통 제가 교도로만 머물고 간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란 얘기죠. 기왕에 이 본문에 들어왔으니까 거룩한 거진 출진이의 법보에 오르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다음은 일반 부모 선조위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원불교에서는 일반 부모 선조위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제사를 모시잖아요. 보통 우리의 부모님, 조상님들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근데 우리 원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모든 조상님들을 일반 부모 선조위로 받들어서 합동 제사를 모시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우리 원불교에서는 3세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모시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 부모은의 이제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대제 기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고 이 법에 의지해서 함께 즐기기를 비는 거죠. 그리고 자손으로서 후손으로서 가장 큰 효가 뭐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큰 효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불연을 맺어주는 건데 이 대제에 참석해가지고 비록 나의 부모님이
거진 출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또 일반 제가 교도로서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라도 이 일반 부모 선저입전에 제사를 모심으로써 우리 원불교 회상과 불연을 맺게 해주는 것, 이것이 큰 일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불연을 맺게 되면 나와 나의 부모님, 나의 조상은 어떤 인연이 되느냐? 영생의 법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대절을 맞이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근본을 잊지 않는 우리, 그리고 보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왕 원불교 입문해서 이 공부를 하고 이 사업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보통 제가 교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진 출진이라는 꽃다운 법 위에 올라서 무궁한 세월에 향례를 받는 원불교 조상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올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